할렐루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 주셨고 땀 흘리셨고 피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신 이 땅에 수인중앙교회 희년 50년을 맞이하여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격스러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을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제단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이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전혀 설교 안에 없던 것인데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역사 50년의 영상을 보니까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섬김 속에 세워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섰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우리는 오늘 너무나 좋은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여러분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교회는 신년에 착공을 했고 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입당하는 교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 이 땅에 억눌려 있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의 해방을 선포하고 희년의 회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앞으로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구습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날마다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앞으로 이 터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낙성식을 할 때 드렸던 그 기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전리품으로 금과 은과 헤아릴 수 없는 보석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평생 모았던 그 금은 보석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유언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수많은 유산과 자신이 택했던 그 장소에서 성전을 건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터를 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하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보기에 좋았던 그러한 땅을 정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믿음의 조상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터에 성전을 세운 것 역시 사람이 정한 것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정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터를 정하시고 우리 수인중앙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을 건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건축위원장님에게 우리 성전 건축 과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가 부지를 정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의 저기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한 520평 되는 그 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근데 그때는 이 땅이 350평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중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곳이 350평에서 453평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전 교회가 온 교인이 주여 이 땅을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전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작년에 착공을 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러 입당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맞게 주신 거룩한 성전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구 성전을 너무나 정말 많은 정이 들어있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보니까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520평 부지를 갖다면 교회 옮기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 구성전에서 논곡리와 목감동에서 가까운 곳,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터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곳에서 문화교실도 할 겁니다. 실버 댄스도 할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뮤지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새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건넌 것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다가 문득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전 교인이 이삿짐 싸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무려 102명이나 나와가지고 이삿짐을 쌌는데 구석구석에 쌓아놓았던 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하도 울었더니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수십 톤도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짐 중에 살아서 새성전에 온 짐도 있고 죄송하지만 살지 못하고 폐기물 처리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정들었지만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은 폐기가 됐어요. 홍해를 못 건넜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사하면서 아무리 낡고 오래 썼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새성전으로 홍해를 건너서 새성전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들이 왜 홍해를 건너서 새성전에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철야 기도회와 이왕이면 이제 구역 예배도 교회에 와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 교직원들은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365일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 날마다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예배당에 땅밟기를 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감 있는 예배,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는 영적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된다면 이 성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영감 있고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질 수 있다면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죽게 되면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셋째, 전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데, 이 샬라흐라는 말은 누군가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 땅이 병들게 된다.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땅, 병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땅, 병들어 고칠 수 없는 이 땅을 진정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교회만이 이 땅을,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메마른 이 땅에 다시 한번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있는 강물에 물고기들이 다 떠나버린 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니 물고기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오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흘러들어가게 될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자녀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회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상처 입은 가정, 흔들리는 가정에 흘러들어오게 될 때 진정 우리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주 금요 철야마다 맨 마지막 순간에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중환자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 철야 기도 때마다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상처가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가정을 돕고 가정을 치유하는 가정사역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정의 전문 사역자들을 우리가 초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많은 가족들, 많은 부부들, 특별히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병들어 있는 가정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 문제로, 부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모시고 있으면 바로 그것에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쉐키나라고 했어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게 되고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불과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 성도들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죄악 가운데 돌이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될 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약 1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죠. 저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이 땅을 지켜보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주야로 주의 일꾼들 일하는 이 장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눈이 성전 공사 현장에 함께 하실 때 아무런 사고도 없이, 떨어지는 사람도 없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은 사람도 없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은혜 가운데 공사가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모든 시간에 딱 맞는 시간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오늘 입당하여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화려한 조명과 아무리 뛰어난 음향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때, 그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전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밤낮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당,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51년 전에
이 땅에 논곡교회와 논곡리교회, 수인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터의 네 번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오늘 입당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터는 사람이 정한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산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신 것처럼 이 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터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